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 설교가 가능합니다. 저희에게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와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죠.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했나요?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어리석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도 이 숫자는 기억날 겁니다. 1, 29, 300 기억나세요? 예, 그게 뭐예요? 예, 하이니의 법칙. 예, 하이니의 법칙이 뭐였어요? 한 가지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300번의 위험을 경고해 주는 어떤 일들이 있고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은 다음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이 연구해 봤더니 어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이 한 사람 걸려서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이전에 약 300번 이상의 그 계단에서 위험한 일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고 넘어질 뻔한 일이 300번 정도 있게 되어지고요, 약 29번의 그 계단에서 경미한 사고로 다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굴러 떨어져서 죽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제가 예로 들었던 성수대교 얘기 기억나세요? 성수대교 붕괴되기 전에 시청에 이미 그 대교가 이상하다고 수없이 많은 신고가 있었대요. 그때라도 점검을 했으면 그 참사는 안 일어나지 않았죠.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벽 갈라졌다는 이야기 한 적 있죠? 그때라도 좀 했다면, 그리고 적어도 손님을 받지 않았다면 이 수없이 많은 경고 속에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 전에도 고시원, 제가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와,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 고시원이라고 하는 데가 고시 보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이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 잠자는 곳이에요. 고시원 들어가서 자보신 분, 고시원이 여러분 딱 한 사람 누우면 끝인 공간이 딱 고시원이에요. 진짜 이렇게 거기서 뭐 운동도 할 수 없고요. 뭐 얼마나 작으면 그런가 할 때 정말 작아요. 가서 보면 여기 이렇게 작아서 한 요만해. 사람 하나 한 방. 대신에 싸죠. 네? 그런 게 고시원이에요. 7명이나 죽었대요. 네? 7명이나. 아주 불쌍한 영혼들, 불나서 그냥. 참 이 안전불감증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안 듣죠. 심지어 그 경고의 끝이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다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지옥 가게 되어지는, 그제서 늦었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 버드란트 러셀인가요? 그 사람이 그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놨다 그래요. 아마 후세들을 위해서 일부러 적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묘비명에, 그 사람의 묘비에, 그 묘비만 보면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라고 이렇게 써놨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면 내 이럴 줄 알았다가 때가 온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은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 기억나세요? 마귀는 그걸 원해요. 우리가 어리석기를 바라고요. 그러다가 벌써 2018년도 다 갔어요. 이제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요. 자녀들 키우는 것에도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내비두면 어느 순간 쑥 자라 있습니다. 내가 사랑도 못 해줬고 내가 위해주지도 못해줬고 교육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쑥 자라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지난주에 그런 어리석음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지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 나를 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들 나세요? 그건 기억 안 나죠? 하이니의 법칙만 기억나죠? 여러분 정말 지혜는 그런 겁니다. 때가 악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 들으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셨나요? 여전히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답이 어떻게 나오면 정상이냐면, 저는 여전히 어리석다고 나오면 정상이에요. 아주 극히 정상이고 아주 극히 성경적입니다. 왠지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내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깔린다 그랬죠.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어리석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지혜롭게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어쩌면 이렇게 여전히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셔도 돌이키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재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보면요, 정말 어리석은 것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하는 속담 중에 하나,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 잃고 외양, 아유 어리석게, 소 이미 잃어버리고 나서 외양간 고치면 뭐해? 근데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소 잃어도 외양간 고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깨지고 있고 허무해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미 막 내려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어차피 인생 이렇게 된 거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지 하고 그냥 세월을 아끼지 않고 막 흘려보내고 끝내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어리석게 살아가면 그냥 그런 갭이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러고 내비둘 거예요? 소 잃어도 외양간 고쳐야 송아지라도 다시 키울 수 있고 양이라도 다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굉장히 재미난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6장 1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정말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혜는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치셔서 안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멸망당합니다. 그걸로 포기하고 우리의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을지라도, 소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이렇게 찢어 놓으셨어요. 쫙 찢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심판으로. 여러분, 정말 축원하기는 찢으시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찢어지기 전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실 거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하셨어요.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자녀가. 도저히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나 몽둥이를 들고
정말 근데 여러분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몽둥이로 때리세요. 지혜입니다. 엄마의 손은 사랑할 때만 쓰세요. 아셨죠? 손으로 치지 마세요. 이건 지혜예요. 손으로 치시면 안 돼요. 몽둥이는 이게 교훈이 될 수 있는데 손은 사랑할 때만 쓰세요. 손. 근데 몽둥이로 때렸어도 거기다 약 발라주는 건 결국은 누구예요? 엄마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잘못했어도 소 잃었어도 외양간 고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 여러분 느낌상 자 이제 뭐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므낫세라 그러면 좋은 왕이었겠어요? 나쁜 왕이었겠어요? 나쁜 왕? 좋은 왕? 좋은 왕이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하나님의 전에 1월 성신의 그 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고요. 뭐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교회에다가 불상 갖다 놓는 불상. 십자가에다가 막 색종이 붙어가지고 선앙당처럼 만들어서 이 위에서 점프하는 거. 여러분 지금 경악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런 일들을 했다니까요. 심지어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였는데 뭐냐면 인신공양이라고 해서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던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이 므낫세가 자신의 자녀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태워서 몰록 신에게 바칩니다. 악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여러분 이 몰록 신이라는 신은 맘몬 신과 비슷해서 또 재물의 신이기도 합니다. 재물의 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악함이 일어나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 악한 일을 해요. 또 교회 안에다가 아로 새긴 우상을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죠. 당연히 안 좋아하셨으니까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냥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나요? 경고하지 않으셨나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너 그건 악한 일이라고. 그곳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근데 여전히 어리석은 므낫세 왕은 지키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발전해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므낫세라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파리 목숨 되어지는 거죠. 죽이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쇠사슬로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는 므낫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한 건 성경은 그것으로 므낫세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 역대하 33장 12절 13절 11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대표적인 악한 왕인 므낫세가 소 잃고 나서 하나님의 재앙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보이셔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 그 전까지 교만했어요. 내가 섬기고 싶은 신 내 마음대로 섬기겠다. 내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 말씀이 뭔 소용이냐? 내 기분이 그게 아니고 내 감정이 그게 아닌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로가 끌려가면 대부분 그곳에서 죽습니다.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 하나님이시구나. 따라해 볼까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걸 못 느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데 어리석게 만들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소이로도 외양간 고치며 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막 패망시키고 있는데도 못 느끼고 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치셨지만 도로 싸매 주세요. 내 백성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늦은 시간은 없어요. 늦은 시간, 다음도 없어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실 거고, 아멘. 건강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의 재물도,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는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뭐 생각나세요? 이튿날에,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살겠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얘기 같아요? 자신 없어서 잘 말 못하시겠죠.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 모두 다 느꼈죠? 여러분,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잘 돌아오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뭔가요? 마귀가 자기가 이겼다고 외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 앞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아름다운 지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고린도전서 1장 이 부분을 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의 끝판왕, 하나님의 지혜의 정말 그 정점이 뭡니까? 알아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죄성을 아신다고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함을 아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그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지혜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려면요, 일단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나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그게 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통로가 막혀 있다고요.
이거 먼저 부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려면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지혜롭고 성경 많이 알아도 말짱 헛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그래서 일단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죄의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열어놓고, 아직도 안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리석게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잘 안 믿겨지는데 믿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믿고 싶어지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안 믿는데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게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저는 구원 받으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좀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려고 하는 거지만 내가 온 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히 얻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요. 통로도 열렸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지금 나를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생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힘써 알아야 돼요. 혹시 이런 분들 이곳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난 잘 모르겠어, 그래도 안 하고 싶어. 힘써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뒤에 전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제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뒤에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뭐가요?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알고 나서, 주의 말씀 알고 나서 이게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거였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침이 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알리고 싶어가지고 목을 비틀어놔도 새벽은 와요, 안 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김없이 자신을 드러내실 거라고요. 문제는 내가 안 보려고 눈 감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안 보려고, 내가 깨달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실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실 거라고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는 건 뭘까요? 앞에 게 어김없이 매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성상 이스라엘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었어요. 그 철에만 와요. 딴 날은 거의 안 와요, 비가. 그때 비가 잘 와야 땅이 적셔지는 거예요. 아주 스페셜한 어떤 타이밍에는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천국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도들. 왜 제가 알고자 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알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하나님 행하시지 않아요. 정말 알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스페셜하게 일하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일하시도록. 근데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아주 스페셜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실 거고, 여러분들이 그 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어떨 때보다 의미 있고 아름답고 허무하지 않고 풍성하고 놀랍고. 두 가지 따라 합시다. 첫 번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주중에서 막 계속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막 좌절하고 힘들 때도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따라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알자는 건 지식적으로 알자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보다가 말았던 구절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말았던 구절인데, 에베소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잘 찾아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가.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뚫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왜 여러분들이냐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 부르겠어요?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어요? 서로 화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면 길거리 걸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답은 못하잖아. 화답은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늦게라도 온 수연이 수민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은 삶을 감사하게 되어져요. 불평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해요.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남편은 나쁜 남편입니다. 아주 나쁜 남편이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한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남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래요. 성경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처럼 하라고. 그게 피차 복종이에요. 아내도 순종하지만 남편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고 우리 종아가 심지어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지만 제가 종아의 말을 듣고 순종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종아도 제 말을 순종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관계가 필차 복종하는 게. 부부도 자녀와 부모도 서로 여러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막 열불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만드는 부모님 나쁜 부모님들입니다. 게다가 자녀가 그것을 표현내지 못하고 있다면 더 나쁜 부모님이에요. 서로 피차 복종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또 아버지의 어머니에 만들 텐데, 여러분 지혜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 되기 위하여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보이실 거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끌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여러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만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주님 날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러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보여주시고, 때로는 스페셜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들을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게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또한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하실 겁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는 이 고백이 믿음 되어지게 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혹시 이미 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힘써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과 이 선포가 지혜 있는 자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리석었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주께로 돌아와 새벽빛같이 일장하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가 마지막에 겸손하여져 주 앞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며 치셨지만 낫게 하시는, 싸매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